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그때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괴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잘 봐, 하나님의 싸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기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진짜 떨리네요. 네, 잠깐 좀 긴장을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유행하는 키워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에겐 테토겠죠?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테토남 테토녀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나는 에겐남 에겐여다. 에겐여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그걸 숨기고 계시네요. 네. 그럼 저는 뭘까요? 테토남이요?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전 에겐남입니다. 미세하게 에겐남인데, 네. 에겐남인 제가 만약 저희 집에 있는 누나와 싸움을 한다면 어떻게 싸울까요? 약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싸울까요? 감성적으로 깜짝이야. 감성적으로 따지면서 싸운다. 감정적으로 따지면서 싸운다. 뭐 비슷합니다. 제가 저희 누나와 막 주먹질을 할까요? 아니면 발차기를 할까요? 네. 의준이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의준이가 다 얘기해주네요. 네, 맞아요. 저는 주로 누나와 말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뭐냐면 바로 저희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을 때 누가 더 큰 소리로 울고 있느냐, 그게 그 싸움의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시기 전까지 저와 작은 누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최대한 눈이 퉁퉁 붓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목이 쉬도록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싸움의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주일 12시에 서프라이즈 볼 거냐 동물농장 볼 거냐, 요걸로 서로 목이 찢어지도록 울면서 싸웁니다. 네.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때 계속 이렇게 사춘기를 보내면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매주 싸웠어요. 둘이 너무나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렇게 매주 싸우던 저희 누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저희 누나를 제가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쯤, 지금 그래 보이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약간 이렇게 선배 형 누나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따돌림 같은 걸 좀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매일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 비해서 귀엽지가 않대요. 그 친구는 키가 저보다 작고 동글동글하고 앞니가 토끼 이빨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는데, 걔보다 제가 안 귀엽다고 그 누나들이 제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막 급식실에서 급식 봉사하면은 뭐 소세지도 저는 3개 받을 거 2개만 주고, 뭐 이제 닭도리탕 같은 거 나와도 저는 뻑살만 주고, 이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제가 교회에서 이제 누나들과 나눔을 하던 중에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나 요즘 학교에서 외톨이 당하는 것 같다고, 따돌림 당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선배 누나들이 제 인사를 받아주질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되어서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웬걸 그 누나들이 갑자기 저한테 진아 안녕, 진아 안녕, 진아 오늘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겁을 했죠. 저는 왜 저러지? 알고 보니까 저희 작은 누나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좀 이렇게 즐겨노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런 누나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꽤나 무서웠어요. 꽤나 무서웠는데 그 누나들을 동원해서 집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랑 저희 누나랑 5살 차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면 저희 작은 누나 고3 때인데 중학교 2학년 누나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이후로 저는 저희 작은 누나가 제 이상형 2명 중에 1명이 되었습니다. 네. 아무리 백날 싸우고 울고 소리 질러도 누나는 누나고 가족은 가족이더라고요. 제가 불리하고 제가 뭐 괴로움 당하는 그 순간엔 그래도 저를 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과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4장 1절의 내용부터 함께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블레셋의 선제 공격으로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의 전사자와 함께 패배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와 장로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함께 모여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승리의 방법이 바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들어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 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아멘. 자, 그 방법이 뭐냐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간다는 것,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무거운 언약궤를 굳이 그 치열한 전쟁터에 왜 가지고 가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럴 수 있어도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갔을 때 승리의 경험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도 했고요.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굵은 승리의 사례들이 있다 보니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가 승리의 부적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겠다, 최후의 보루, 일격필사를 블레셋에게 꽂아주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땅이 울릴 정도로 큰 환호성을 지르며 전쟁으로 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블레셋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언약궤를 들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다고 사무엘상 4장 5절 이하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전쟁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또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하는 전쟁이라 함은 기술과 군사력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어느 국가가 무기를 더 잘 만들고 또 적재적소에 좋은 전술로 그 무기를 잘 사용하고 그리고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 있는가가 그들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만 이 당시의 전쟁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들을 지키고 있는 신들의 싸움, 그들을 지키고 있는 신들 중에 어떤 신이 더 강하냐가 바로 전쟁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진짜 제대로 한번 이겨보겠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보다 더욱더 강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죠.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일격필살 최후의 보루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3만 명의 군사를 잃었고요. 그들의 하나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써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빼앗긴다는 것, 그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약궤,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들을 보호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이민족 국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안에 그들을 지켜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위해 싸우실 분도 또 그들을 다스리실 분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이민자 국가들 가운데에서 그저 가장 약한 민족이 되었고 그들은 그저 절망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좀 우리를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과 끊임없이 부딪히며 그 가운데에서 처절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요? 그 싸움의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패배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마 우리가 삶 가운데 싸우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 가운데 소망을 잃고 그저 흐느끼며 슬퍼하며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할 것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는 나인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레셋으로 간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5장에서는 블레셋으로 간 언약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네,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그 다음 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네. 자, 블레셋의 군대는 이제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곤 신상 곁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그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냥 다시 세워 놓았대요. 성경은 이 쓰러져 있던 다곤 신상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그 일이 벌어졌죠.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간 이후에 다곤 신상이 2번이나 넘어져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 넘어졌을 때는 이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상에 손상이 갔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선 이후에. 그런데 그 손상된 부위가 가진 의미를 보면 결코 이것을 쉽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주권을 상징하고요,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곤 신상 앞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그 다곤 신상이 2번이나 쓰러졌고, 쓰러진 이후에 주권이 끊어졌고 그 능력이 끊어진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5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신이 더 셀 것이다,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욱더 강하다, 그 애굽을 무찔렀던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우리의 다곤 신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잃고 머물 곳도 잃고 적진에 빼앗겨온 언약궤가 그 신을 무너뜨리고 주권을 끊어버리고 그 능력을 끊어버리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긴 줄 알았지만 이 싸움의 실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언약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사건이 두려워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가드에는 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서 퍼져나가고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고통받아 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이 가드에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때 이 에그론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언약궤가 그들에게 온다라는 소식만을 듣고도 혼돈에 빠지며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전한 그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또 행했던 걸음 가운데에서 실패를 경험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전한 그 일, 그리고 그 가운데 경험했던 실패, 그 실패와 패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심한 적은 없으셨나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패배한 영역, 우리가 실패한 영역, 또 우리가 절망하고 무너진 그 영역,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레셋은 이 언약궤 하나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들은요, 자신들을 뒤덮었던 독한 종기와 그 저주들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금으로 만든 쥐 5개와 금으로 만든 종기 5개를 속건 제물로서 언약궤에 넣어서 함께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재앙이 과연 정말 언약궤 때문일까? 라는 의문을 품으며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돌려 보내십시오. 아멘. 자, 첫 번째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듭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새 차를 뽑으면 너무나도 잘 나가죠. 옵션도 다양하고요, 운전하기에 편리한 기능들이 참 많아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새 수레는요, 그 반대해요. 나무를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바퀴,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깎아서 결합시키고 만든 그러한 수레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무를 둥글게 깎는다고 한들 완전한 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원이 과연 양쪽이 동일할 수 있을까요? 두 바퀴의 모양은 다를 거고요, 나무를 억지로 깎아서 만든다고 한들 균형이 안 맞고 교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굴리기도 굉장히 힘들 거고요, 삐그덕 억지로 굴러가는 그런 수레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수레를 끄는 짐승은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런 소들입니다. 멍에는 농기구를 연결하기 위해 소에게 짊어지게 하는 그러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크고 무거운 나무입니다. 이것을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는요, 몸부림을 치고 여기저기 뛰어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 그래도 그 잘 굴러가지 않는 수레를 끄는 소가 그것을 연결하는 멍에를 제대로 지어본 적 없는 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들은요, 아직 젖을 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송아지들이 아직도 엄마의 젖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어미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송아지는 집에다가 두고요, 이 어미소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소는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짐승입니다. 뭐 안다면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소를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송아지를 한번 낳고
송아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우리에 옮겨주면 그 어미소는요, 하루 왼종일을 계속 앵앵대면서 울어요. 새벽에 잠을 몇 번이고 깰 정도로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모성애가 강한 이 어미소가 아직 젖을 줄 게 남아있는데 그 송아지들을 버리고 떠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돌려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처럼요, 이 어미소 두 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또 앵앵 울며 벳세메스로 향합니다. 삐걱거리는 쇠수레를 끌고요, 메어보지도 않은 그 무겁고 불편한 멍에를 지고요, 자기의 새끼들이 저 멀리에서 울고 있는데 그저 눈물 흘리며 그저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선포한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기 위해 하나님은 그 소들의 눈물과 함께 벳세메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밀밭에서 밀을 베다가 그 돌아온 언약궤를 보며 기뻐합니다.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왔기 때문이죠.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네, 굉장히 유행했죠. 헤이 마마. 네. 그때 제 인상에 가장 남았던 명대사 중 하나는 바로 허니 제이라는 댄서가 이야기했던 "잘 봐, 언니들의 싸움이다" 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모든 댄서들 중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한 댄서 둘이 댄스 배틀을 하는데 자랑스럽게 외치는 거죠. "잘 봐라, 이것이 언니들의 싸움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싸우려다가 패배만 했을 뿐, 좌절하고 슬퍼하기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꺾고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싸웠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군대와 장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지혜가 저 블레셋을 이겼다,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이겼다라며 모든 승리의 주체가 우리와 나와 스스로가 됐을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꺾고 진정 승리케 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왜 내 인생의 앞길을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내 인생의 앞길을 막으세요?
이러면 우리는 원망만 하지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는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는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들겠죠. 무언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실망, 낙심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떠나보낸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싸우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기 위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수치도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영역도 아니고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욕망과 탐욕과 죄악에 미쳐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와, 이 세상에 진짜 소망이 없다. 진짜 이 세상 소망 없고, 이 세상 정말 죄악으로 가득하고, 이 세상은 살 곳이 못 된다 이야기하죠.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표현은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표현은 아닐까요? 우리가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이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일하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소망 없다면서 이 세상 살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싸움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싸움을 통해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외치시기를 소망합니다.